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것은 지난 주일날 오전 시간에 복음서의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강해하는 방식으로 한 30분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따라오면서 또 지난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 또 주중에 영상을 통해서 다시 들은 분들, 또 내가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가,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왜 이러셨을까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몇 가지 사건, 궁금증을 가지고 지난주일에 같이 나누어 보게 되었어요. 이것을 제가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였냐 하면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으로 딱 둘로 구분됐어요. 교회 다닌다 이 말은 나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내 삶의 전부라는 말이에요. 그게 다 포함된 말이 저분은 교회 다녀, 나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다 됐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타락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다시 또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됐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는 거죠. 이렇게 두 부류로 이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또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됐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갈려졌을까?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야. 그냥 필요할 때만 내가 병들었거나 내가 돈이 떨어졌거나 뭐 내가 필요 없고 아쉬울 때만 예수님을 찾아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예수님을 내 삶에 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필요할 때마다 창고에 집어넣고 또 뒷방에 이렇게 모셔놓고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의논을 하는 그런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됐다. 그죠? 이제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데 그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도 둘로 갈라져서 한쪽은 신앙이 아닌 쪽과 하나는 신앙인 쪽으로 갈라졌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다 된 거지 뭐 그 위에 그 안에 뭐가 또 있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게 남았고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한 것이 바로 요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으로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떤 예수님이에요? 당연히 그 예수님이지. 그렇게 말은 쉽게 하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대화나 삶의 자세나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는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저는 또 거꾸로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숨을 쉬고 있을 때 이 땅에서 그게 드러나는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됐지. 그죠? 또 어떤 예수님이냐 아주 중요하죠.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냐.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이분이 하나님이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으로서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의 태도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야. 나도 모르게 그런 내 믿음이면 내 삶에서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거를 명쾌하게 정리하고 그저 바르게 갖지 않으면 큰일 난다. 특별히 지금 같은 시기에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종말 이런 얘기 한참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을 때 일로 쫓아가지 말고 절로 쫓아가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했다. 지금 있잖아요. 현재가 그래요. 앞으로는 더 하겠죠. 현재 보면요. 이런 거 많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 내가 죽으려고 그랬을 때 천국 갔다 또는 지옥 갔다 왔다. 이렇게 이제 그런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간증 같은 거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에 보면. 근데 이게요, 거의 가짜예요, 거의.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경에 뭐가 어긋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죽음을 체험하면서 거길 갔다 왔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중요한 걸 말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듣겠어요? 이분이 뭘 말했지? 막 거기 막 두렵게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그 간증의 내용 속에 보게 되면 성경과 어긋난 것들이 많어. 그러면 그거는 얼마든지 얘기죠. 이단이나 또는 사입이나 또는 악한 영에 속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지금 그런 시대고 앞으로 더 그죠? 성경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위험한 시대다. 제가 그래서 지난 주일에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됐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고 있는 해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죠? 해당장 그러면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믿음이 최고봉에 있는 사람. 이렇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는 다른 거지만 그런 예배 공간이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공간의 뭐야? 책임자예요. 그때 그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종교적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적, 사회적 그죠?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이 회당장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회당장을 등장시켜서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천국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딸아이가 죽게 되었는데 이 회당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주 무릎 꿇고 간절히 요구하는 거죠.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를 함께 가고 있는데 누가 등장하죠? 그죠? 혈우병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필 그때 혈우병 여인이 등장했을까? 실제로 예수님이 그곳에 가려고 하는데 혈우병 여인이 등장했잖아요. 그 사실이니까 쓴 거죠. 사실인 건 맞는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등장을 시킨 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창조 이전에 먼저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 성경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사건을 벌이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벌어진 사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건을 뭐 하시는 거예요? 연출하시는 거야. 그죠? 왜 하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냈는데 왜 하필이 베들레헴일까? 그죠?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는데 마침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 호적을 하러 이제 고향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빈방이 없었어. 그래서 아기는 낳아야 되겠는데 어쩔 수 없이 마구간을 빌려가지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 것으로 사건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연출하신 것이다. 어떤 연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와야 된다. 그죠? 마구간에 어디에 누워야 된다? 밥통에 누우셔야 된다. 그 모습으로 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계획이에요. 왜 하필이 베들레헴이야? 거기가 떡집이잖아요. 그런데 하필이 밥통에 누워 있어? 떡집의 밥통에 뭐가 있겠어요? 떡이 있겠죠. 그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성찬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창세 이전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이미 완벽한 계획을 짜놓으시고 계획에 따라서 연출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출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 주도 안에 사는 사람은 복이 되게 했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빠져 있더라도 우린 뭘 수정하자? 하나님 주도 쪽으로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전체적인 연출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계획이 아닌 부분도 많습니다. 인간에 대한 것은 그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 때문에 낙심하거나 상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목사님, 그거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상황, 이 현상, 이 조건이 저희에겐 최악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인정하셔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거든요. 하나님과 부딪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라.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오해할 뿐이야.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너를 구원하고 너를 베스트 라이프가 되게 하고 너를 최고가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너의 삶 속에서 이뤄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놓치지 마세요. 지금 우리 다양한 모습이잖아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난 밥 세 끼 먹잖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처지, 내 환경, 내 조건이 내게 이 순간엔 최고로 좋은 거다. 그렇게 어렵지만 고백해 드리세요. 크게 믿어지도록, 크게 알아지도록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은 내가 보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한 놀라운 일을 펼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 좋은, 당시로 말하면 와 회당장 그러면 최고의 믿음이야.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죠? 아이가 아팠고 시간 끄는 차에 죽었고, 그러니 더 이상 낙심. 이제 예수님도 필요 없어지는 그 상황일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인간이 할 일이 뭔지 알아요? 믿기만 하는 거야.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하란 말이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을 믿어만 드려라. 믿어 드리는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 우리가 창세기 나눌 때 아주 기초적으로 몇 번 나눴습니다만 그 기초를 잘 다루신 분들은 삶에 그 신앙의 영향을 제대로 했을 텐데 그 기초를, 기본을 다 놓친 사람들은 계속 엉켜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방법 세 가지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알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어느 만큼 역사하느냐? 신뢰하는 만큼. 어느 방향으로 역사하느냐? 신뢰하는 방향으로. 우리 예수님은 질병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다가가시면 주님은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분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물질에 관한 한 책임지시는 분이야. 그렇게 물질로 다가가면 물질로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대로 바라보는 만큼 역사하고 실제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장에게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와보니까 정말 죽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은 포기하는 거죠. 와, 불쌍하다. 근데 예수님 그저 방에 들어가서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당연히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 이 회당장, 아버지 회당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 이 기적의 사실을 너무나 놀랍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었던 우리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미리 차단해요. 절대 말하지 마라. 이게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서를 보면서 풀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난제라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이 회당장에게 죽었던 아이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죠? 회당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는 아는데, 예수님을 하나님,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시공을 초월한 믿음이시면, 그죠? 예수님 보고 오셔서 손을 얹어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여기서 기도하시면 집에 있는 우리 아이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는 대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이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으로는 안 믿어져. 다만 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오셔서 마치 의사, 유명한 의사를 모셔가듯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낫습니다. 예수님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오늘 이 회당장, 믿음 좋다고 말하는 회당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분. 그럼 그분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어떤 예수를 증거하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땅에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이걸 책임질 수 있는 분이야. 그죠? 예수님이 오류, 예수님이 잘못 전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믿음으로는 그건 가짜 믿음이다. 그런 복음으로는 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엄하게 경계하시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아멘. 다음 장면을 보면 고침받은 문둥병자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얘기야. 성향은 조금 다르지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는 회당장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회당장은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습니다. 근데 문둥병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원하시기만 하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안수해주세요. 이게 아니야. 뭐예요? 원하시기만 하면. 이게 원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원하시기만 해도 내 병은 낫습니다. 그랬더니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세요? 만져주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그 당시에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이 문둥병을 이 세상에 고쳐주셨네? 그러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도할 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문둥병자에게 엄히 경계하사, 이 말은 그죠? 그냥 보통 뭐 그런 걸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절대 너 말하면 안 돼. 제 말로 표현하면 너 말하면 죽을 줄 알아. 절대 말하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렇게 절대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그죠?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의 믿음이 뭐가 잘못되는지를 알죠. 근데 누구는 모른다. 이 사건을 보는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뭐겠어요? 독자인 우리가 이분이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려고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전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 명한 예물을 드려 증거하라.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그런 뜻이죠. 아니, 율법을 율법을 끝장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지금 문둥병자를 고치고 나서 뭐라고 말해? 율법을 지켜라. 무슨 얘기냐 하면 너는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다. 율법을 통과하지 못했어. 자, 예수님께 오려면 뭘 통과해야 돼? 율법을 통과해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야.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통과하지 못한 게 뭘까? 율법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죄인인 걸 알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등지니까 나는 뭐가 돼버렸어? 죄인이 됐고 죽은 자가 됐어. 그죠? 이게 율법의 목적이죠. 근데 다수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의로워진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 이제 내가 의로워지는 길이다. 그러면 메시아가 나를 환영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착하게 살아도 너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창세기, 왜 성경에 처음을 그렇게 목숨 걸듯이 중요하게 얘기하느냐? 죄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야.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야? 내 스스로는 안 돼. 누가 다시 오셔야 돼?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을 정확히 모르면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겠어요? 비토하겠어요? 비토하죠. 왜?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미 의로워졌는데, 메시아, 네가 메시아라며? 그럼 네가 메시아면 이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적극적으로 환영해줘야 되는데 너는 말끝마다 지금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는데 넌 잘못된 거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에선 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계셔야만 내가 의로워지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 그걸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문둥병자로, 이게 마가복음 1장이잖아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서의 시작에 지금 믿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를 말하는, 이게 마태복음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5장, 6장, 7장 산상복음 끝난 다음에 8장 첫 사건으로 등장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아, 지금 니네 문제가 뭔지 아니? 니네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문둥병자,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문둥병자의 의미가 뭐냐 이거야.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부정한 자구나.
그죠?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다고요? 율법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이 문둥병자가 알아챈 거야. 나는 부정하구나. 뭐가? 몸뚱아리가, 육이.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육, 몸뚱아리, 행동만 고치면 된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문둥병자야, 너는 지금 육체의 문둥병, 육체가 더러운 것, 육체가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마음이, 중심이 죄인이요, 중심이 잘못된 거야.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잘못된 신앙이 많습니다. 그죠?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죄야. 그럼 의인되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려면 내가 뭐인지 알아야 돼. 내 영이 죄, 내 영이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내 영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기껏 나와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의 더러움, 내 마음의 더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더러움, 육체만 고치면 돼. 그러면 이것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그 사람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소제하고 소리하고 백날에 소용없어. 행동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어. 그죠? 그 마음, 그 집 안엔 뭐가 있어야 돼? 물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말씀이 있어야 된다. 아주 명쾌하게 말해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문둥병자는 넌 아직도 뭐야? 율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다. 아멘. 율법을 통과하면 내 뭐가 보여? 나는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요 죽은 자구나. 이게 보이는 거야.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 그게 누구예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창녀, 세리, 죄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누가 찾아와?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게 율법을 통과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문둥병자에게 너는 율법을 아직 통과하지 못,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야. 독자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음 사건, 거라사 지방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신기한 거예요.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해졌고, 그 귀신들이 우리를 왜 쫓겨냈습니까? 그럼 우리를 저 돼지떼라도 집어넣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놈들이 하는 일이 뭐야? 생명을 죽이는 일이야. 돼지떼가 전부 물에 들어가서 몰사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돼지를 지키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돼? 그 동네 사람, 주인들한테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의 모든 동네 사람들, 돼지 주인들,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 된 일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우리를 떠나주시옵소서. 이거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일 중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어떻게 돼? 발에 밟힐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또 기적을 보려고, 또 나도 병 고침 받으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당연한데,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어떻게 돼? 그런 기적을 역사한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거야. 왜 그랬을까?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목사님, 그거는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함께 있으라 그러면 계속 귀신을 쫓아낼 거 아닙니까? 그럼 귀신이 맨날 어디로 들어가? 돼지떼 들어가면 누가 작살나? 돼지를 키우는 자기들 다 사업이 망하니까 아유 떠나주세요. 얼마나 인간적이고 동물적인 얘기예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떠나달라 그랬을까? 아주 중요하죠. 이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거라사 지방 사람들. 뭐 키우는 사람이요? 돼지. 공통점이 뭐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에게 뭐가 있어? 자신의 신이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뭐야? 귀신이죠.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 없는 존재 아니요. 우리와 상관없는데 왜 와서 지랄이야? 떠나시오. 이 사건에서 이와 똑같이 말한 자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귀신이죠.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봐. 신앙이 뭐다? 관계야. 왜 예배드려? 관계를 위해서야. 왜 성경 읽어? 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왜 같이 해? 뭐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더니 내가 뭐 하더라? 이웃을 이미 사랑해. 전도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있고. 아멘. 그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니까 자꾸 뭐 하고 싶어? 하나가 되고 싶어. 우리를 끌어안고 싶어. 어떤 자도 가리지 않게 되고 영적 기준으로 보게 되고 다 끌어안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돈 없는 사람 상관없어. 다 끌어안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 신앙은 관계야. 자, 그럼 더 원인. 자, 우리가 좋아하는 창세기 넘어가 보세요. 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하곤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따먹는다 그런 말인데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근원적인 얘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게 답이야. 욕심이 나서 그랬죠. 그 왜 욕심이 나?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근원적인 문제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나요. 엄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사기치고 다 들통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난 말씀에 쓰고 싶어요. 예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인생 동안 자꾸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 이야기죠.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 온전해졌다. 근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귀신 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떠나시오. 이게 말은 이 내용 속인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뭐야? 우리는 귀신 편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상관없지 않아요. 떠나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귀신 들렸다가, 다시 말할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동네 사람들은 우리는 귀신 편이요. 우리는 귀신과 한 몸이요.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얘기가. 그죠? 우리는 귀신 편인데 당신은 귀신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신 싫어합니다. 우리 떠나시오. 그러면 자, 거기까지 좋은데 그럼 귀신 들렸다가 해결받아서 온전해진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 귀신과는 단절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쫓겨갈 때 예수님한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놀랍죠? 근데 귀신이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허락지를 않는 거야. 오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상하잖아. 아니, 귀신하고 단절. 신앙이 이거예요. 귀신과 아무리 단절해도 하나님과 자동이 아니야. 하나님과 단절되면 귀신과 자동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성령과 단절되면 악한 영과 자동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과 단절됐다고 해서 예수님과 자동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사이다? 인격적 관계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요 얘기예요. 이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때문에 온전해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이게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 이거 정말 중요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자기를 돌아보고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서 이걸 반드시 점검하셔야 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이거 귀신 편이니까 그렇구나. 근데 귀신하고는 단절돼가지고 정신이 온전해졌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아니까. 근데 누구는 모른다. 독자인 우리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사람이 왜 문제가 있는지, 예수님이 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허락지 아니하시며 어디로 보내? 집으로 보내.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예수님을 아는 분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쫓아오지 말고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뭐 하라는 거야? 예수님에게 전도하라. 이게 악한 영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동안 전혀 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말이죠. 이 사람은 지금 이 귀신 들렸다가 이제 귀신에 쫓겨나고 온전해진 사람은 예수님 따르겠다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보내는 거야. 이것은 독자인 우리에게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집으로 가서 주께서 내게 한 이 큰 일을 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 온 동네, 집도 갔겠죠. 온 동네로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겠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았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첫 번째 잘못된 거죠. 이건 이 사람이 이 고침받은 사람의 생각이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집으로 가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으로만 가야지.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그랬겠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콕 집어서 너 집으로 가. 왜 그랬을까? 내 생각보다 뭐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의도. 그게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다. 그걸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집으로 가라 그러면 이분이 뜻이 계시겠지 하고 집으로만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디로 갔어? 자기 생각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도 중요하지만 온 동네 다 하면 복음이 증거되고 얼마나 좋아. 이게 악한 영의 생각이고 인본적인 생각이고 교회가 망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두 번째, 그 사람 집에 가서 뭘 얘기하라 그랬어?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얘기했겠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목사님,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천만에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수님이 주께서, 즉 이거 누가 한 거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왜 예수께서라는 말을 그다 기록해 놨을까? 뭘 말하려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한다 그 얘기지. 이 말을 또 안 믿을까 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등장하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똑같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보내서 이번에 이렇게 말해. 집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온 동네 다니면서 누가? 예수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의미가 뭐야? 예수님을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는 게 아니다. 그죠? 지금 제 말 이해되고 있죠? 말은 주인이라고 말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근데 왜 걱정해?
저도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근심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예수님이 네 삶의 주인이라며. 우리가 끊임없이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야.